군대의 특별한 생리 중에 하나가 직속 상관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명령과 복종 관계가 철칙으로 지켜져야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직속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부터 철저히 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처럼 직속 상관과 직속 부하들끼리만 너무 잘 통해서 군 최고 통수권자의 권위까지 무시하거나 거역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쿠데타라는 것이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직속 부하들이 군부 고위층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 마치 자기가 그들을 제일 잘 이해해주는 좋은 상관인 체 하며 평소에 비위를 맞추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하들을 국가의 충복이 아니라 자신의 사병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런 부하들은 그 직속 상관의 명령만 떨어지면 참모 총장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가리지 않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총구를 겨누게 되고, 그 상관은 나라를 통째로 삼킨 후에 직속 부하들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물론 군에서 선임과 후임이, 장교와 부사관이 서로 존중하고 아끼면서 상하 관계를 긴밀히 가지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요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제일 높은 사람은 따돌려 놓고 그 밑에서 저희들끼리만 서로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면 그런 군대란 국가 안보라는 본래의 책임을 저버리게 될 뿐 아니라 아예 국가의 존속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밭으로 본문에서 비유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밭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완전히 저 뒤로 제쳐놓고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자들이 저들끼리만 서로 짝짝꿍을 맞추면서 교회를 운영하려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런 밭이 농사가 잘 될 리 없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교회가 그런 부실한 밭, 그처럼 사람들끼리 해먹는 밭이 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구령 사업이 제대로 일구어지고 열매가 자라는 기름진 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교역자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밭인 교회를 어떤 자세로 섬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인들은 교역자를 주인처럼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신 청지기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령한 자란 바로 앞에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자, 즉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계속 잘 성화되고 있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처럼 성숙한 신자를 대함과 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육신에 속한 자, 저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과 습관을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여전히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란 이어서 바울이 설명하듯이 저 구원의 기본적인 진리만 받아 먹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누구나 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이 어린아이의 단계를 일단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성장 발육이 멈추어 버린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후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는 벌써 5년 정도의 세월이 경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밥을 감당치 못하는, 즉 더 높고 깊은 단계의 신앙 교육을 받을 수도 줄 수도 없는 갓난아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두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라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지상 교회에는 정말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인간사에서는 젖을 빨고 몇 년이 지나도록 몸무게도 지능도 조금 더 자라지 않은 아이는 거의 없겠지만 신앙세계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이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받아먹고 살았으면 어느 정도는 좀 자란 것이 표가 나야 할 터인데 정말 이상하게도 발육 속도가 완전 제로인 교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는 등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중생을 봤다면 분명히 나타나야 할 성장의 표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알 수 없는 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그 훌륭한 사도들을 잘못 대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사람을 따라 행함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행동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바깥 사회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시기와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툭하면 쉽게 서로 틀어지고 싸우듯이 교회 안에서도 편당을 짓고 패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처럼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갈라지면서 각기 내세운 슬로건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혹은 1장에 나오듯이 나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며 전도하여 세운 교회였고 나중에 아볼로 역시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특정 목회자에 대한 편애심이 극단적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을 말할 때 나는 바울 사도가 가르친 대로만 사는 신자다 라든지 나는 아볼로 사도를 흠모하고 존경하는 신자다 라는 말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다 라는 신앙 고백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느 특정 목회자가 그들 자신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의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구심점이나 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란 것은 그들이 편애하던 그리고 소위 존경한다고 축켜 세우던 한 명의 교역자라는 테두리에서 단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던 실로 우물 안의 개구리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도나 교사 한 사람을 두고 좋아서 못 살겠다는 식으로 떠벌리는 것을 마치 자신의 신앙 고백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던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라고, 너희들이 내 눈에는 마치 아직까지 여전히 육에만 속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장단식이 절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단 종교일수록 사람이 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지극히 높이고 극찬하기 마련입니다. 중이 뭔가 좀 깨달았다고 폼을 잡으면 그것을 두고 득도하신 스님이니 하며 높이면서 그 도통한 것을 좀 얻어먹겠다고 몰려듭니다. 무슨 수녀가 평생 빈자와 병자를 도우는 일만 하고 살았다면 그런 사람을 성녀라고 추앙하는 그 자체가 곧 자신의 종교 행위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중이나 수녀를 그처럼 거룩하게 여기고 존경스럽게 받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고서는 그보다 훨씬 더 감탄할 줄 모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오로지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한 개인의 삶을 보면서 사람이 저만큼 착하게 살 수 있구나 하고 감탄하는 데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스스로 인의 장벽을 치는 일이 될 뿐입니다. 저 사람은 나 같은 범인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거룩하게 살고 있구나 하고 찬사를 던지게 되면 그 순간 그 개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자체가 이미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신앙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또한 그런 찬탄이야말로 마땅히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어 사람에게 갖다 바치는 신성모독일 뿐인 것입니다. 자신의 직속 상관만 하늘처럼 모시고 그 상관 위에 있는 최고 사령관을 모르는 병사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나아가는 길에 교역자를 그 사이의 장벽으로 만들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즉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떤 특정 목회자를 존경하고 받드는 선에서 정지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런 중보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악한 농부 같은 목사도 이 세상 교회에 있지만, 교인 쪽에서 스스로 목사를 그런 인의 장벽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인이 목사를 존경해야 하면 두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그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하고 진실해야 마땅합니다.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게 된다면 그런 말씀을 그 목사의 입에 담아주신 스스로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만 더욱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전도사의 인품이나 삶이 존경스러우면 본질적으로 자기가 똑같은 죄인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영광을 다 돌리면서 자기도 그처럼 예수님을 직접 닮아가는 성화 생활에 더욱 매진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인은 주의 사자들이 결코 밭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령 사업의 밭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신령한 농부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교회라는 밭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교역자들을 이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청지기로서 존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역자는 교인들의 인격을 고하려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5절 이하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결코 어떤 신앙의 바탕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찬탄이나 영광을 돌릴 대상도 될 수 없는 존재라면 과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들은 사역자들이니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 사역자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 그냥 종 혹은 일꾼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주인의 식사 테이블 곁에서 시중들던 웨이트를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자기를 사도로 받들어주고 일부 지나친 사람들은 그처럼 자칭 바울파라고 극성을 부리기까지 했지만 정작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그저 종,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No more than servant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로서는 단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곧 자기라는 존재의 정의요, 기능이요, 목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종으로서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것, 이것만이 바울을 위시한 모든 사도들과 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섬기던 사역의 공통된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자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사역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착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무려 3차에 걸쳐 온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돌아다니며 전도 활동을 할 때 무슨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선행을 쌓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훌륭한 교사로 명성을 떨쳤던 아볼로가 대중을 선도하여 무슨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시도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혈질의 베드로가 로마 제국의 압제에 대하여 의분을 발휘하면서 자기 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무슨 정치 활동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기독교 사회운동을 한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는 말을 정가의 보도처럼 인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만 강조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복음 전도는 다른 말로 싹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위해 친히 이 땅에까지 내려오신 구세주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복음이 아니었습니까? 빈자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약자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것이 예수님 복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회개시키고 그들의 영혼과 육신 전체가 천당 영생을 얻게 만드시는 것만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요 핵심이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도 그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심는 일에만 주력했습니다. 즉 그저 가는 곳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부지런히 전도하고 그 결과 그 복음을 영접하는 좋은 땅과 같은 심령 속에 신앙의 뿌리가 일단 내리게 만드는 사역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볼로의 주된 사역은 물을 주는 것, 즉 그처럼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인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원래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교사였기 때문에 일단 신자가 된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더 자라나게 하는 사역에 남다른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처럼 심고 물을 주는 과정들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만 다하면 자기네들의 할 일은 끝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씨가 제대로 자라든지 못 자라든지 하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들의 뜻이나 힘이 전혀 미칠 수 없는 영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 신자의 신앙 성장 과정은 출발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 중생받은 심령이 경건생활을 통해 더욱 성화되어 가는 것은 본인 자신의 노력도 아니요 교육자의 능력 때문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전능하신 힘에 100% 달려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전도하는 사역자나 양육하는 사역자나 직무는 좀 달라도 똑같은 하나의 목적만을 공유하고 있는 한 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사역에 대한 상급도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시는 대로 받게 될 뿐임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종은 하는 일도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듯이 그 받는 상도 그저 주인이 주시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곧 동역자, 같은 주인 밑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에 쓰임을 받는 똑같은 일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일꾼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진짜 주인을 제쳐놓고 스스로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본래의 사명 대신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사회적, 정치적 불만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일을 두고 목사 사역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는 인기를 끌고 인정받는 목회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정은 결코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의 농부에게 시키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자를 제멋대로 뿌리는 악한 농부와 꼭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교회 안에 적지 않은 목사들이 자신의 목회를 통해 교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는 연예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목사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본래의 사역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그저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칙들만 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지상교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밭이 되지 못하고 그 밑에 있는 청지기, 즉 집 관리를 맡은 집사가 제멋대로 자기 사역을 채우는 강도의 굴혈로 바뀌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그 맡은 집안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본래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교회가 마치 제 집인 양 제멋대로 친구들을 부르고 파티를 열고 저희들끼리 함께 흥청망청 마시되는 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속 부하들로 하여금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에만 따르도록 철저히 훈련시키는 대신 그저 자기만 좋아하게 만드는 목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역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처럼 그저 얄팍한 인기를 끌어모아 자기 생계나 유지하려는 목사들이야말로 오히려 양을 잡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꾼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잘 자라나는 하나님의 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사부터가 그 어떤 경우에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심는 사역이든지 물을 주는 사역이든지 각자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달란트와 사명에만 집중하고 충성을 다함으로써 이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의 기분을 맞춰주고 교인의 심기를 편하게 해주려는 하는 대신에 여러분은 하여금 오로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기도록 간절히 권면하고 엄히 훈계하는 교역자들을 정말 배나 존경할 자로 모실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마지막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라는 소유격이 각 구절에서 3번 다 제일 앞에 나옵니다. 굳이 직역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우리는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이라는 순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라는 말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문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밭에서 작물이 경작되는 과정, 각 교인의 신앙 성장의 전 과정이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따라 진행되어야 마땅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대수사의 모든 일 역시 하나님의 동역자된 자들이 오직 그 주인께서 내리시는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교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는 밭이 되지 않고 목사 마음대로 씨를 뿌리고 제 집인 양 멋대로 써먹고 교원들과 같이 놀기만 하는 곳이 되었어야 쓰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집에서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하고 평생 주일마다 그저 목사 얼굴만 한 보고 돌아가는 미숙아 신자로 끝났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최고 통수권자를 제쳐놓고 직속 상관과 직속 부하들끼리만 해먹는 교회는 바로 그처럼 경작이 안 되는 밭, 난장판 집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지 않고 그저 자기만 존경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재미에 사는 목사들, 그저 자기 육신적 불만만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겠다는 목사를 하늘처럼 받들며 진짜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인들이 바로 그처럼 이 지상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교인과 목사가 친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적어도 그것이 교회 생활의 최고 정점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가 교인을 아끼고 교인이 목사를 존경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최고의 사랑관계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와 교인들이 있다면 이미 그 교회는 명백히 하나님 앞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만 경작해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접목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 어찌하든지 본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교인, 자신의 팬을 키우지 않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신자를 만들고 키우는 목사, 이런 교인과 목사야말로 실로 완벽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이처럼 자신의 위치를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각하고 각자에게 맡기신 본연의 사명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됨으로써 우리 경양교회가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하나님의 밭이 되고 더 성숙한 신자들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